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현장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 현장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표를 따라 현장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랩런트 개인에게 실제적인 기도가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케 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참된 지혜 생긴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정복할 지혜와 함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일 메시지 정리인데요. 제목이 사명자는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본문이에요. 모세가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붙잡고 복음 체험하고 언약 붙잡게 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랩런트 사명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늘 자주 하는 얘기죠, 그죠? 오늘 특별히 근데 류 목사님이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것을 주일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서론에 보면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속에 응답받는 사람은 전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 다르고 조건 다르고 상황 다르지만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 자기만의 복음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복음 흐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반드시 나의 복음이 있었고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 체험하는 응답, 복음 붙잡는 응답,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체험되는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훈련이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복음 메시지 계속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이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살려보다 보면 그때 돼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체험이 나올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체험이 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개학을 고3부터 이번 주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으로 갈 때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임을 자주 많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를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 기도하면서 요걸 보고 요걸 분석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경과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요. 이것을 마음으로 붙잡게 해주는 것이 예배. 영혼과 마음으로 붙잡게 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이성과 치성을 가지고 붙잡게 해주는 것이 훈련입니다. 물론 훈련 속에서도 마음, 또 영혼 이쪽이 다 자극이 돼요. 마찬가지로. 근데 훈련 속에서는 좀 많이 메시지가 지식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배할 때 찬양하잖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실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또 확인하고 제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전도 현장. 저 같은 경우도 청소년 시절에 전도운동 하면서 응답받은 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나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많이 변화시켰다, 영접시키고 교회화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 때 저에게 복음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붙잡아지고 복음이 각인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라는 것이 진짜 소름 돋게 나한테 와닿아지는 것. 이것이 저의 평생의 제일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 일곱 랩런트나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꼭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청소년 때 이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바깥에 나갔을 때 굉장히 어렵죠.
대학 가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복음 체험하고 가시라. 두 번째, 이 복음 체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힘을 누렸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힘을 누렸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과 진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가짜 싸움 있죠. 육신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럼 여기는 속는 싸움이거든. 속임수에 넘어가는 싸움이야. 우리는 육신 싸움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쵸?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하는 게 아니야. 불신자 친구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불신자 친구들을 잡고 있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대학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실체, 영적인 실체와 싸우는 것이죠. 요 과정에서 성경 속에 응답받은 인물들이 전부 누렸던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혼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 혼자 있는 시간에 비밀을 찾아내고 축복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는 기도 소중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내가 혼자 있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죠. 다윗이 혼자 있을 때 기도했죠. 요셉이 혼자 있을 때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오늘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졌거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 그 상황에서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근데 그 감옥 속에서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문들을 여셨죠. 오늘 이 부분들을 마음에 두시고 일부 예배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너무 많이 헌금을 한 거야.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할 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관리가 힘든 거야. 그러면서 헌금 받느라고 일을 못할 지경이야. 전문인들, 지금 건축하는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헌금 좀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쓸 거 다 있으니까 그만 가져오십시오 라고 광고가 전 백성에게 나가게 돼요. 이건 사실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었다. 어떤 기적이었냐? 전체가 하나 되는 기적이었다 라는 것이죠. 서론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눈이었습니다. 세 가지 눈 뜬 사람. 그래서 세 가지 눈을 뜬 사람에게 세 가지 과학이 보인다. 세 가지 눈은 뭐였습니까?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육안. 그 다음에 지식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지안.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영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 과학에도 세 종류가 있더라. 실제 물질과학이 있지만 그 배후에 정신과학이 있고 더 깊은 영적인 과학이 있더라. 요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 가지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에 돈을 써야 되느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언제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하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요 세 가지는 뜨고 세 가지 과학을 깨닫고 세 가지를 다르게 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가 원네스 될 때요. 전체가 하나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 되어서 6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전체가 하나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 됐지만, 스스로 하나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 됐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나중에 언약 붙잡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렘넌트는 큰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원네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원네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진짜 언약 잡은 몇 사람이 하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실상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요, 고등부 전체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가 120명 정도 되죠. 교사가 한 뭐 40몇 명 된단 말이에요. 합해서 한 160명 넘어요. 근데 그 160명 전체를 살리는 답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지금 사명자 다락방 들어와 있는 14명, 우리 14명이 하나 되어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고등부 전체 살아나버려요. 전체를 살리는 응답, 시대를 살리는 응답, 여기서 일어납니다. 랩런트는 혼란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라. 혼란 속에서도 몇 명이 일어나면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짜 증거 있거든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원래 섬겼던 교회인데 대학생 때부터 그 교회에 있었단 말이야. 정확하게 삼수생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인도를 받았어. 참사랑교회에서. 이때 그 대학 청년부 이제 시스템 속에 이제 인도를 받는데,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숫자가 너무 적은 거야. 제가 회장이 되었는데, 대학 청년부 회장이 되었는데, 우리 그 청년회 안에 예배하는 인원이 한 15명, 17명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15명, 17명 가지고는 어떻게 그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냐. 대학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면 진짜 지역의 문화를 바꾸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제가 임원 몇 명 모아놓고 얘기하고 부탁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15명이 있는 거 가지고, 그것도 힘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 15명 가지고 지역을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 하나님께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때 저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네에. 이 서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 임원들도 막 비슷하게 크게 힘은 없고, 뭐 주변에 막 인싸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 임원들이 다 아싸 비슷하네. 나도 아싸였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제자를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걸로 기도한 거야. 임원 몇 명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한 5명, 6명 이 임원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냐.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에게 50명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올해 안에 대학 청년 예배에 50명이 모이게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 사람들 파고 들어가지고 말씀운동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조금씩 보내줘요. 한두 명의 새신자가 왔어. 그러니까 이 한두 명의 새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시잖아. 응답이 시작이거든. 그래서 이 한두 명의 새신자를 두고 완전 집중한 거예요. 모든 임원들, 한 6, 7명 되는 이 임원들이 전부 집중해가지고 한 명의 새신자를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오는 팀이 있는데, 지방에서 어떻게 알고 이제 서울로 뭐 그 대학을 온다든지 아니면 취직을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다락방 교회에 찾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금 갱신이 되면서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방황하던 친구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해. 교회를 떠났던 애들, 교회를 안 나오던 애들, 뭔가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 떠난 지 한 명, 몇 년 더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갑자기 한 명, 두 명씩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여름에 수련회를 하게 됐거든. 그 수련회 때 여기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방황하는 친구들이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가 교회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련회를 가게 된 거야. 나하고 별로 안 친했거든. 근데 내가 우리 팀이 된 거야, 또 하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 팀이 되겠지 않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2박 3일 동안 같이 수련회 하는 동안 나는 너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을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를 받은 거야.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하고 1대1 다락방을 하게 되니까 얘 주변에 있는 다른 방황하는 친구들이 쫙 몰려들게 된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막 나오고 진짜 그 안에 50명이 붙더라고. 몇 명이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기 있는 임원들, 그 다음에 사명자들, 우리 고1, 고2, 고3 랩런트들 사명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 회장 랩런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나오면 전체가 살아나요. 저는 그 응답을 청년 때 받고 나니까 야, 기도의 힘이 대단하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반드시 했던 게 있었어. 예배 전에 꼭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청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흑암 꺾는 기도하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했거든. 합심 기도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1분이라도 진짜 모여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기도한 날과 기도 안 한 날이 되게 달랐어. 어떤 날 엄청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한 거야. 기도 못하고 바로 예배를 시작했거든. 이상하게도 평소에 나올 만한 애들이 안 나오고요. 뭔가 사고가 생겨, 사건이 생겨가지고 출석이 안 되고, 평소 나오던 것보다 하면 10명 이상 훨씬 적게 나온 거야. 그때 이제 한참 기도하고 있는 그 중간쯤이었거든. 30명 정도 예배 나올 때쯤이었는데, 그날 딱 20명으로 딱 떨어진 거야. 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오늘 기도 안 했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임원들 중심으로. 목사님이 뭐 해라 마라 이게 없었어. 진짜 임원들 중심으로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몇 사람의 기도가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청년들이 많아지잖아. 교회 분위기가 다 살아나는 거야. 이 청년들이 성가대로 들어가고 교사로 들어가고 곳곳에서 헌신을 하고 전교인 수련회 하는데 막 몸으로 다 때우고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막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별 달고 설치하고 막 이런 걸 다 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지. 저는 정말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렘넌트 전체가 하나 될 때, 그 중에서 리더,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몇 사람이 원내어스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다면요, 한 사람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후대와 세계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응답 이전의 영적 상태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렘넌트는 나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 거기에서 역사 일어나는 것을 바라기 전에, 여러분 필요하면 그런 거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것 이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살려내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2부 예배 때 정금으로 만든 언약궤라는 말씀을 주셨죠. 정금이라는 말은 순금이라는 말이죠. 순금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왜 순금으로 만들려고 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빠져나왔어. 근데 아직도 생각은 노예야. 근성 자체가 노예 근성이야. 뭔가 먹을 거 안 주면은 일을 안 하는 거야. 뭔가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노예니까. 노예는 어떻습니까? 뭘 열심히 한다고 해도 노예잖아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재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은 최대한 눈치 보다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야. 그게 노예 근성이야. 그 노예 근성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 사람은 대한민국 군대를 가시면 알게 됩니다. 남자 렘넌트는 좀 알기 쉽겠지. 그래서 군대 가면 알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내가 막 삽질을 엄청 잘해. 뭔가 삽질을 해야 되거든. 삽을 엄청 잘해. 그래가지고 많이 파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일찍 쉬느냐 그런 거 없어. 정해진 시간 있거든. 그냥 그 시간 내내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삽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흙을 많이 파낼수록 뭔가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 잘하네. 여기도 좀 팔래? 이렇게 해가지고 더 끊임없이 이제 부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풀 뽑는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뽑으면 자기만 손해야. 괜히 자기만 손해. 뭔가 딴짓하고 막 이렇게, 특히 불신자들 담배 많이 피잖아. 이래가지고 죄송한데 담배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담배 피고 와. 이렇게 담배는 이상하게 다 되더라. 근데 잠깐만 쉬면 안 됩니까? 이러면 바로 찍히지. 그 불신자들은 담배 핀다는 핑계로 하면서 막 10분씩 쉬다가 와.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 이렇게 막 영적인 힘 없으면 계속 이렇게 풀 뽑는 거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린 담배를 안 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노예 근성이야. 그래서 절대로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불신자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노예 근성으로. 최대한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거야. 그럼 요대로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잖아. 광야 현장을 살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시대 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노예된 상태인 거야. 마음으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노예에선 빠져나왔는데 마음과 생각에는 아직도 노예 생각 꽉 차있는데, 더 큰 문제는 우상과 사단에게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을 바꿔라. 노예 체질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노예 근성 이 체질을 바꿀 수 있냐면요.
노예 근성 치유할 방법이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반복이죠. 반복. 각인뿌리 체질 바꿔야 돼. 노예로 계속 돌아가고 가만히 놔두면 노예 생활로 자꾸 돌아가 생각이. 그래서 이것을 바꾸도록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야. 그 방법이 뭐냐? 반복하라는 거야. 그래서 반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 시스템이 뭐냐면 언약궤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막이라는 거야. 이것을 두고 언약궤를 뭘로 만들어라고 하느냐면요, 정금으로 만들어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가장 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정금이잖아. 언약궤를 정금으로 만들어라. 왜 그렇죠? 세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언약이 정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정금으로 만들어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약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되게 가치 없게 쓸모없게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게 그걸 뭐 별로 귀하게 생각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갖다 버리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금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저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사실은 근데 그 금보다 언약이 더 중요하고 귀중하잖아. 이것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언약이 정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었죠? 세 가지가 들어있었잖아요. 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십계명에 두 돌비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었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거든. 이것이 들어있는 언약이 너무 소중하니까 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금덩어리 속에 넣어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보호를 하고 싶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보물이 있다. 이러면은 중요한 막 두꺼운 데 해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겠지. 그러면 상자가 귀하냐? 보물이 귀하냐? 보물이 더 귀하잖아. 보물을 잘 모셔놓기 위해서 상자를 만들잖아. 근데 지금 언약궤라는 상자를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 야, 금으로 보호를 하는 게 있다니. 저게 금보다 더 귀하구나. 가치 있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야. 두 번째, 교회가 정금보다 더 소중하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 성전. 그때 당시 성막이 이제 교회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성막, 장막, 회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붙잡고 모이는 시스템. 이게 얼마나 귀중하냐.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막에서 그 예배하는데 흑암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이거 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거든. 이거 중심으로 모이라고, 이거 중심으로 삶을 회복하라고, 이거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인도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정금보다, 금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치관이 딱 잡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두고 뭘 하라고 하셨죠? 도면을 그리는데 영적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설계 도면을 그리고 현장 도면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풀어서 쓰면 말씀으로 영적인 도면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 가서 실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응답으로 나눠라. 포럼하라는 겁니다.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03편에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왔었던 천사 동원되고 천군 동원되는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세 번째입니다. 고등부 예배 우리 학원보험 메시지에서 부름받은 모세 나왔잖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실패하잖아. 오늘 얘기했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인 분석만 한 거야. 문제를 두고 육신적으로만 분석한 거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만 답을 전달하려고 한 거야. 육신적인 방법만 준비를 한 거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노예된 사실이거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과학을 알고 영적인 시간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요 40년의 시간은 무엇이었느냐? 치유받는 시간이었어. 다른 말로 하면 내 거품을 빼는 시간이었어.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오전에 고등부 예배 드리면서도 고백했지만, 제가 간증했지만 저는 진짜 거품이 많이 껴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해요. 랩넌트 때 잘 이해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교만한 것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 쓸데없는 허영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 현장 보면. 대학 가보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스텝하고 다 해야 됩니다. 세계 랩넌트 때 스텝하고 뭐 수련회 때 스텝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찬양팀 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실무 보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뭐 주차 관리하면서 막 이렇게 교통부 스텝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 현장에서 전도가 안 되고 자기 현장에서 삶이 안 되고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도로서 안 누려져. 근데 거기에서 인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스텝하면서 또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뭔가 일하면서 인싸 이걸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불신자를 살리지를 못해. 불신 현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해. 그게 거품이 낀 상태거든. 뭔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안 돼. 사실 나는 임마누엘이 안 누려져. 사실 나는 복음이 없어. 근데 공부 좀 잘한다고 인싸 대접받고 일 좀 많이 한다고 여기저기 막 열심히 다닌다고 인싸 대접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놓치는 거야. 모세가 그렇게 될 뻔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꺾어버린 거야. 80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밑바닥에서 완전히 인생 제일 밑바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든 거야. 이게 뭐냐? 나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요게 최고 치유 시간이거든. 거품 싹 빠지고 허영이 싹 빠지고 허풍이 싹 빠져나가는 시간. 근데 요 시간이 저에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은혜였고 응답이었어요. 여기서 바닥 치고 나니까 제 삶이 완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바뀌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삶.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인본주의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호렙산에서 모세가 체험했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표를 여러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랬죠. 중요한 선지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응답받고 그랬죠. 또는 강가로 가서 응답받았죠. 또는 바닷가 가서 응답받기도 하고 그랬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응답받았죠. 뭐 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 혼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공통점이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는 나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랩넌트 때 조금 그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준비하세요. 영적 상태 있죠.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태로 준비되어야 돼요. 불신앙 꺾는 영적 상태여야 된다는 거지.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이건 무너뜨리는 잔머리 굴리는 거 이건 무너뜨리는 오직 믿음의 영적 상태를 좀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요.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지. 너는 행복하니? 라고 질문 나왔을 때 뜨끔 뭐 이런 건 없어. 나 진짜 행복해. 나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 여기에 대해서 1초도 주저없이 저 진짜 행복한데요? 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 뽀록 난다 솔직히. 막 생각해보고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행복하지 않은 행복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행복 안 하다고 하면 왠지 여기서 막 후달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미 행복하지 않은 거야. 진짜 물론 여러분 행복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 가진 게 행복이야. 근데 이 부분을 내 상태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야. 영적 상태 속에서. 그래서 1초도 뜨끔하지 않고 바로 진짜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지. 여기로 가도록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영적 상태가 감정 상태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기쁘다.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 좋고 즐겁다. 요 얘기가 아니야. 영적으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영적으로 잠잠하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요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데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 통해서 나오는 실력도 모세가 왕궁에서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두고 영적 싸움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단을 존재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시편 오늘 2부 예배 때 나왔던 대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천군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돕게 하세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짧게 한다고 했는데 평상시보다 더 길었던 것 같다. 간증하고 막 하느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예배 시스템, 개인의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나는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드린다. 그래서 고등부 때 완전 끝내야 돼. 나는 공예배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거 그냥 고등부 때 완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가가지고 랩런트들이 고민한다는 거야. 내가 대학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일부 예배, 어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오전에 푹 자고 오후에 대학부 예배 나올 것인가? 요런 수준으로 고민을 한다는 거야. 안타깝지. 그 체질 되면 안 되거든. 우리 이제 고1 랩런트들은 중등부 때 이제 더 빡시게 훈련돼가지고 오전 9시에 교회 나오는 게 훈련이 됐었잖아. 그지? 그래서 10시까지 교회 오니까 꿀 빠는 것 같지 않냐? 왠지 1시간 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9시로 막 하드코어하게 훈련해야 되나 싶은데 일단은 10시로 우리가 시스템 고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가려고요. 가기는 새성전 가더라도. 근데 아무튼 간에 있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부서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요 시간표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 시스템으로 여러분 만들어 두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부터 예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네고시에이션 없어. 협상도 없어. 타협도 없어. 내고 불가야. 이런 얘기는 중고나라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내고 가능 각입니까? 뭐 이러면서 막 니은 막 노노 뭐 이래가지고 내고 안 되면 뭐 이래가지고 협상 없어요 뭐 이거지. 가격 깎을 수 없어. 불신자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일요일날 너 잠깐 우리 만날 수 있어 이런 거 하면은 다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막 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이 쟤는 막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뭐 모임도 안 한다는데 진짜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사이코 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왕따대고 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 뭐냐? 여러분이 거기에서 빠지면은 망하는 사람이 되면 돼. 여러분이 빠지면은 그 모임이 망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빼고 뭔가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지들이 알아서 잡는다니까? 일요일 날에는 제 교회 가야 되니까 모임 못 잡아. 일요일 말고 다른 날 모여야 돼, 우리. 뭐 이러면서 지들이 스스로 일정을 그렇게 정해와요. 내가 처음 해봤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어. 나는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속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이거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자세 있잖아.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김영길 목사님하고 우리 랩넌트 위원회 이제 담당하시는 지도 목사님이잖아. 랩넌트국 전체 총괄 목사님이잖아. 김영길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새성전 가면은 제일 앞에 한 칸을 그러니까 이제 한 블럭을 랩넌트 전용 좌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오후에 예배 드리는 대학부나 뭐 청년부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앉고
그지? 오전에는 이제 주로 그 초중고 대청 다 이제 오전에 부서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거기서 이제 대학부 빠져나가면 이제 중고등부가 앉는 거야. 초등부도 앉아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 완전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맨 앞에서 랩런트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늘 고인물 그 이제 막 1부, 2부 차지하고 계시는 어른들한테는 죄송한데 유목사님도 좀 지겨울 수도 있어. 맨날 보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거든. 랩런트가 가야 유목사님이 힘나가지고 메시지 하실 건데.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제일 앞에 블럭이 몇 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3개 있으면 한 개는 랩런트 전용으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딱 띄워놓는 거야. 랩런트 아닌 사람 딱 나오면 민증 까세요 뭐 이래가지고 민증 뭐 이래가지고 막 23살 넘었으면 막 이거 뭐 어느 학교 다니세요 이래가지고 대학생 아니면 나가세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대학부 아닌다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드립인데 여러분 진짜 예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랩런트들이 유목사님 메시지 어렵다 생각하면 큰일이야. 초등학생 때부터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이거 되게 편안하게 뭐 이래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으면 그 소화가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만들어야 돼. 왜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벌써 있대. 왜냐면 많이 안 들었기 때문이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되게 익숙해져가지고 나오는 순간 바로 이게 뭐겠구나 하고 막 자동으로 막 손이 올라가면서 필기 자세 갖추면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예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요 나의 시스템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고등부 전체로 확산시키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예배 난 이렇게 드린다라는 시스템 만들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등부 전체로 가지고 가는 거야. 전부 다 응답받도록 만드는 거야. 리더들이 여기에 선두해서 그렇게 해서 딱 나머지 전부 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오늘도 회의를 하고 왔는데 무슨 회의냐. 이제 새성전을에 갔을 때 부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랩런트들에게 무슨 프로그램, 무슨 활동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구할 게 없더라. 무슨 프로그램 할 게 없어. 뭔 프로그램에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야지. 물론 뭐 2부 예배 끝나고 뭐 남아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라면은 오후에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애들을 뭔가 주저앉히기 위해서 영화라도 보여주자, 뭐 영어 공부라도 시키자 이런 거라면 나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고등부 안에선 적어도 자존심 있지. 2부 예배는 칠판 다 있는데 뭐 1부보다 더 쉽구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생을 걸고 전 고등부가 다 예배 드리도록 만들자.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전부 다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사명자로 가자. 제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몇 가지 하다 보니까 오늘 평소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시길 바라고 한 주간 동안 판별 다락방 진행하잖아요. 거기서 또 응답을 받고 조장 다락방 곧 시작을 하도록 런칭을 할게요. 판별로 조장 뽑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을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포럼 좀 많이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랩런트 리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 얻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런트 사명자들을 통해서 고등부 전체 살리고 우리 교회 랩런트 전체를 살리며 우리 교회 어른들까지 다 살리는 응답 있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 회복해서 전도운동하는 그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랩런트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직 복음 안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시간표 따라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의 삶을 7 랩런트의 삶처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